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때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언제 다시 남유다를 침공할지 모르는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현재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이 여겨지는 아수르에게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한 왕을 보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32장 15절과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던 황폐한 광야는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거하게 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3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오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되자 나타내는 결과는 평안함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남유다가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며 그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때만이 이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 원어로 미슈파트와 체데크입니다. 이 둘은 구약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미슈파트는 올바른 재판이고 체데카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재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신을 공경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부모와 남편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자신과 함께 해줄 동포가 없는 이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뇌물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쓰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권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체데카, 공의입니다. 이것이 고아와 과부와 맺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판을 하며 누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만이 이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후예인 왕이 해야 할 임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도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이 곧 올 거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보존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를 이룰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11장에도 동일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세워질 것인데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외모로 부당한 판결을 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재판하는 왕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33장 17절 말씀과 같이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광활한 광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8절과 19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혔던 자들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바칠 조공을 걷어들여 화폐를 계산하게 할 자들도, 귀금속을 계량하던 자들도, 방어시설인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개수하던 자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방언을 사용하던 강포한 백성, 곧 아수르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릴 나라의 시온성은 언제 함락될지 몰라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현재의 예루살렘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니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 시온성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요 영원히 그 말뚝이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안전한 처소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항상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현재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배들도 통행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통제되어집니다. 또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나 연약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니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예루살렘에 발붙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재앙 같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예루살렘의 절대 안전은 오직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로 우리의 왕으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무책임한 지도자나 무능력한 왕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구절인 23절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돛대줄이 풀려 있고 돛대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못하며 심지어 올리지도 못하는 돛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형편없고 무능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유다는 돛없는 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인 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후반절 말씀과 같이 노량물을 탈취하여
장애인들도 재물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수르의 손에 고통을 당하던 자, 특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과 괴롭힘을 당했던 자신들이 서로 반대되어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멸하시고 또 괴롭힘을 당하던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에 영원한 안식과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 역시 아수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15절의 말씀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재판을 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를 재물이나 여러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정직히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보이는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악한 행실을 돌이키는 것이며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필연적으로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언어를 모방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학습하여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이웃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서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삶을 측량줄과 저울줄로 재서 그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앞에 두 종과 같이 주인의 명령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달란트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과 같이 주인의 명령에 불평불만하며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하며 낭비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 나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악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과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명령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화평과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화평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